2월 1일 화요일,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인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천적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천적 맹인을 고친 후에 이어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침받은 맹인을 불러서 이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고침받은 맹인을 신문한 이후에 이 고침받은 사람의 이 부모까지 불러서 이 신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에서 그들은 이 어제 본문에서 이 고침받은 맹인과 이 대화하던 이웃 사람들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웃이 이 갑자기 고침받은 채, 그러니까 눈을 뜬 채 이 나타나니까 이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맹인으로부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 황당하고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은 이 고침받은 이 사건이 주는 의미, 특별히 이 사람을 고쳤다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들은 이 고침받은 맹인을 데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이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죽을 병 이외에는 이 병 고치는 일도 이 안식일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어찌 보면은 이 죽을 병은 아닌 이 맹인이 바로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이 고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이 38년 된 이 환자가 한 명 나오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한 사람을 고치신 날, 예수님께서 고치신 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일부러 안식일을 택해서 고치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주심으로 안식일의 참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은 이 죄악의 속박 가운데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죄악의 노예였던 이집트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고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 아래에 있었을 때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고통과 신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죄의 속박 가운데 놓여 있던 인간에게 참된 자유,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뜻, 내가 안식일을 완성하러 왔다, 내가 안식일을 성취하러 온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안식일을 택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진 15절에 바리새인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고침받은 맹인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그것을 씻었더니 나았다. 그러니까 이때 이 고침받은 맹인의 증언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반응이 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이 두 갈래로 이 이야기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에는 죽을 병 이외에는 병든 자도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고침을 통해서 안식일을 어겼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을 부정하고 이 폄훼하려는 편이 한편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16절 중반부를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부정하고 폄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한편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분쟁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고침받은 맹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이 앞서 요한복음 9장 11절에서는 이 고침받은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좀 더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신하는 종교 권력자,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이 고침받은 맹인. 한 사람은 불신하는 쪽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쪽. 이 두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종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하다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지금 확실한 증언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기적,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아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믿지 않으려고 불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침받은 맹인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평생을 열등감과 아픔 가운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욕까지 받아가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을 텐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후에 이 사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겁박 앞에서도 예수님은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찌 보면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고,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였던, 가장 상처받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고백하는 이 대조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침받은 맹인, 이 당사자를 불러서 이 신문하는 장면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어질 장면은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님이 보내신 이 기적,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긴 죄인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밝혀야 했는데, 그 고침받은 맹인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증언을 듣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고침받은 맹인,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이 기적 자체를 이제는 부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서 신문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여기에서 보면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맞다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아들이 너의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 질문은 이미 그 당사자로부터 이미 들었던 대답인데 어떻게든 부정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부인해야 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이 부모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너의 아들이 맞냐? 이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 우리 아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다. 그래야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는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으로 바리새인들의 그 시도,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하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시도는 이미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부모가 겁을 먹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가 답을 했지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낳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평생을 아픔 속에 살아야 했던 그 아들, 어찌 보면 그 부모도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뜬 채, 치유된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우리 부모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이 나를 낫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부모는 아들로부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라는 이 증언을 부모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힘이 두려웠고, 특별히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당시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출교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무서운 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는 두려웠기 때문에 분명히 아들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두려움, 그것이 오늘 부모의 모습처럼 어떤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고, 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남들과의 어떤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우리가 맞닥뜨린 그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온전히 알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어떠한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 이 두려움 많은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분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크신 분으로 인정하고 그 믿음에서 오는 담대함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청년부와 장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